인이 본래 불, 한 분 한 분들이 본래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은 이 도리를 알고 한 분 한 분마다 예배 드리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는 인인 본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대비주로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의 일이 바로 불공이다. 그래서 그 일을 즐겁게 하고 그 일을 좀 더 잘하고 또 더 잘하고 능력 향상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삶,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드리는 것으로 복을 짓는 그 작복 수행을 합니다. 이것이 대비주 수행자들이 사는 모습이고 또 수행 요목들이죠. 지난 시간에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대비주의 상모가 첫 번째로 대자비심이다. 대자비심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 대비주 신묘장구 대단하니의 상모가 평등심입니다. 평등심이다. 한 분 한 분들이 본래 불이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대비주는 비군이,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들이죠. 출가 수행자들. 그리고 우바세 우바이, 남성 불자님들, 여성 불자님들, 동남 동녀, 어린 아이들, 그 누구나 대비심을 바라고 큰 서원을 세운 다음에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지송하면 업장소멸을 하는 업장소멸다란입니다. 파업장다란이다. 누구나 그렇단 말입니다.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근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또 남녀노소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직업의 종류에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이 대비주 수행을 하면 업장소멸을 할 수 있다. 업장소멸은 과연 할 수 있는가? 있다. 무슨 방법으로, 무슨 수행으로? 대비주 수행으로 할 수 있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죠? 이 도리를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업장을 알면서도 평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비주 수행으로 업장 소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의 꿈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이 소원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따지지 않고 우리가 목적지가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소원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여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소원 성취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결국은 소원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만원 다란이다. 또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는 다란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수지 독송하심으로써 성불하셨고 그 부처님 명호가 정법명열애입니다. 이렇게 여실하게 보여주신 그 수행법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나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수지 독송하고 또 수행을 하고 작복을 하면 누구나 업장소멸을 하고 원을 이루고 깨달음을 얻고 성불한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평등심.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은 다 이렇단 말이잖아요. 다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이 무한한 지혜입니다. 본래로 다 갖춰져 있다. 이거를 알거나 모르거나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은 본래로 무한한 지혜를 내재하고 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감추고 있다.
감출 장자를 쓰잖아요. 이 대비조를 개송하면 무한한 지혜가 깨어납니다. 지혜가. 그리고 계속해서 지혜가 자라나고 발휘되는 삶을 살 수 있다. 또 우리의 내면에는 무한한 사랑이, 무한한 자비가 내재되어 있고, 우리 한 명 한 명들의 이 몸덩어리는, 삶덩어리, 우리의 이 존재는 그야말로 우주의 사랑이 그대로 한 몸에 내려와 있는 사랑덩어리입니다. 사랑덩어리.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한 몸에 다 머금어져 있고, 또 조부모님 거슬러 올라가서 수많은 조상님들입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조상님들이 자기 생명처럼 한 몸으로 아끼고 사랑한 그 사랑이 대를 이어서 이 한 몸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귀한 존재고, 또 이 삶이, 그 삶의 역사가 다 다르잖아요. 불성생명임은 공통인데 삶의 역사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깨달음도 다 달라요. 다양합니다. 교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훈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 우주의 이 나이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나이가 많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생애 동안 내려오면서 체험하고 살고 죽고 터득하고 자라나고 이렇게 했는 그러한 지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부모님, 여러분을 사랑한 한 분 한 분들의 존재들의 사랑이 지금 이 나의 존재 덩어리로 지금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귀한 존재, 유일자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부처님으로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존재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경스럽습니다. 그죠? 똑같이 존경합니다. 똑같이. 그런 말을 겨우 하는 어린아이들이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수많은 그 조상님들의 사랑이 이 한 몸에 내려와 있는 그 생명이고, 또 이 생명이 우주와 하나로 완전한 존재로서 거듭거듭, 완전하지만 거듭거듭 우주와 하나로 어우러져서 생장하는 그러한 귀한 존재거든요. 지금도 완전하지만 더 아름다운 자기 꽃을 활짝 피울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왕자라 그러잖아요.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도리를 알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립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지금 헐벗은 차림으로 하고 있거나 또 굳은 일을 하고 있거나 아무런 그런 차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의 귀함과 절대적인 존귀함은 아무런 훼손됨이 없습니다. 이 가치는 스스로 간직되어 있는 것이지, 누구가 알아준다고 가치가 있고 누가 표를 찍어준다고 가치가 있고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이, 알아달라고 매달릴 필요도 없이 스스로 존귀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능력.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능력은 그야말로 무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의 마음속에는 능력이 어느 정도로 무한하게 간직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인류 중에 한 명이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수많은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있잖아요. 각 분야, 과학 분야, 문화 분야, 수많은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는 당신도 그와 같은 실질을, 그와 같은 본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롤모델로 삼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본질의 것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살림살이가 이미 실현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그치질 않고 인류의 역사상 신기록을 이룬 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보고 그러한 능력을 일깨워서 그 업적을 신기록이라는 업적을 세웠을까요? 스포츠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원을 세우면요. 원의 구성은 이루어진 장면을 상상하는, 예상하는, 미래의 것을 상상하는 것이거든요.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을 성취했을 때의 모습과 그때의 상황을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을 세울 수 있으면, 상상할 수 있으면 원을 세우고 상상하는 그 자 안에 그 원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각이 창조력입니다.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미지를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심히 소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지가 선명하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게 되면 그와 같은 본질의 것이, 그와 같은 것이 현실 세계에서 모습으로 척 나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유심소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스스로 깨닫고 그와 같은 것을 알고 능력을 일깨워내서 발휘하고자 원을 세운 분들이 인류를 한 걸음 발전시킵니다. 인류의 한 걸음 발전은 이거 어마어마한 발전이잖아요.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향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많은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무한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동으로도 갈 수 있고 서로도 남으로도 북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입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감추어져 있는, 간직되어 있는 완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가능성은 언제부터 신속하게 깨어나고 발휘가 되어서 현실에서 성취가 되는가 하면 그 전제가 업장소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잔뜩 모양이 없이 끼어있는 먹구름이 싹 거칠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삶의 현실로 원성취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은 아주 정확합니다. 쉽습니다. 이 대비주를, 오로지 대비주를 거듭거듭 항상 반복해서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21편 하고 또 21편 하고 21편 거듭거듭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끼어있는 먹구름이 쓱 그치고 내 마음속에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감정의 응어리로 뭉쳐져 있던 것들이 그냥 두면 몸병이 되고 그냥 두면 환경의 재앙으로 나올 것들이, 이런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업장이 깨끗하게 거치면 그때 맨 먼저 아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 내가 텅 빈 가운데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뚜렷하게 지송하는 그 나는 텅 빈 가운데 언제나 한 번도 잠에 빠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마음법과 짝한 적이 없는 그런 유일자 절대적인 이 존귀함을 갖춘 그 본래의 나다. 그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이 무한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기만 하면 거듭거듭 하기만 하면 그만 거칠 건 거치고 지금 몸이 아픈 분들이나 뭐 어려운 일이 닥쳐 있는 분들도 신묘장구 대단한 수행을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그러면 몸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낫기 시작해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더 건강해집니다. 안 좋은 것은 다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다 물러가. 안 좋은 것은. 그리고 좋은 것이 몰려오는데요. 좋은 것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가는 것 같지만 저절로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가는 거고, 그죠? 여러분 쪽에서 보면 그 좋은 것들이 몰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몰려오는가 하면 지금까지 이번 생에서 살아오면서 아팠던 거, 원치 않는 경험을 한 거, 고생했던 것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뚜렷하고 선명해지는 것은 건강한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좋은 것들에 대한 원이 저절로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고생하면 고생이 해결된 상태가 내 마음속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생에 있었던 거, 그 전생에 있었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미 원으로 있거든요. 그 원이 업장이 거치고 또 내 마음이 밝아지고 고요해짐으로써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충만했을 때 그 감사는 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이 감사잖아요. 사랑은 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느낌, 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느낌하고 그 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하고 그대로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 가득할 때 그때부터 이제 빠르게 신속하게 원이 막 척척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루어진 원이 저절로 굴러오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뭐 저절로 그냥 원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지속적으로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하다 보면 그만 절로인 듯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업장이 소멸됐는가, 업장이 어느 정도 좀 거쳐가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있던 걱정 근심이 많이 줄어들었는가, 또 어떤 사물을 볼 때 옛날에는 삐딱하게 보였는데 이제 좀 감사한 마음으로 보이는가, 집에 계신 부처님이 좀 이쁘게 보이는가, 어떤 분이 나한테 뭔가 한마디 해도 옛날에는 그냥 뭐 건드리기가 바쁘게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랬는데 그냥 아주 너그러워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 버립니다. 그냥 마음이 아주 낙관적이 돼버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 후 해결된 모습을 이미지로 딱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넘어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현실이 어렵다면 현실이 어려운 것이 해결된 그 넘어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느긋하고 조급증이 어느덧 없어져 있고 천하태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리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로 재촉하지 않아도 성내지 않아도 막 쪼지 않아도 절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성취의 나날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런 하는 바가 없는 것처럼 그만 텅 비어서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막 열심히 바쁘게 다녔는데 마음은 그냥 늘 태평합니다.
마음은 여유로워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아직까지 먹구름이 업장이 덮여있는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드러누워가지고 바빠. 드러누워가지고 지글지글거립니다. 드러누워가지고 드러누워서 맨날 놀면서 과로 살 것 같아. 하도 이 신경 쓰고 해가지고 하도 지글지글거려가지고. 그런데 마음이 점점 거친 분들은 몸은 부지런히 움직여 할 거 다 하면서도 마음은 그지없이 편안하고 그지없이 여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도 없고 잠을 잘 때도 깊이 푹 잔단 말이에요. 오늘 모처럼 그 여유가 있어서 이 평등심 이 상모에 대해서는 이쯤 말씀을 드리고 4월 초파일이 5월 22일이었잖아요. 오늘이 6월 8일이죠. 그러면 한 20일밖에 안 됐네요. 그죠? 20일밖에 안 됐는데 한 20년 된 것 같으네. 그 초파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작보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질문거리가 있거나 또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덕영서는 카페에 그 질문이 올려왔었죠. 답변들을 잘 하셨는데 원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원이 너무 급하게 원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원이 오히려 재앙으로 변해 버린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요지가 맞죠? 복이 딸리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빨리 이루어지면 이게 부산말로 디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것 중에 좋은 집을 원하잖아요. 그죠? 좋은 집을 빨리 좋은 집을 내가 샀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망은 하늘같이 높은데 따라주는 여건은 아직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적당한가 하면 가액이 한 1,000만 원쯤 된다면 최소한 한 800만 원 정도는 갖추고 있을 때 그때에 당첨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200만 원은 뭐 얼른 마련해가지고 성취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정말 기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800만 원이 아니고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덜컥 당첨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칫하면 계약금 200만 원까지도 계약금 100만 원 냈다면 그 돈 못 마련해가지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것이 비유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요즘 한 자리 하기 위해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요즘 뭐 방에 있으면 그냥 뭐 서로 찍어달라고 난립니다 지금. 그런데 이 능력이 따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는 분이 이 고위직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이 탄로나 버리겠죠. 그러면 이 실력이 있다고 속인 것이 탄로나면 아주 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오히려 왕따를 당하기 쉽겠죠. 이게 바로 재앙으로 흐르는 길입니다. 수행과 복덕이 갖추어진 그 상태와 맞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력은 1층짜리밖에 안 되는 사람이 3층짜리를 얼른 가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층 올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을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3층 집을 잘 활용하고 누리고 정말 거기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편리한 어떤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거 메꾸느라고 평생 고생하기 딱 일쑤입니다. 그죠? 이 복이 모자라는데 얼른 이루어져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좀 뜸이 들고 무르익고 가을꽃은 가을이 돼가지고 피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
한 분은 이미 한 셈 치고 한 분만 더. 예. 질문 있습니까? 예. 그 더불어 수행 가지 안 하고요. 예. 나홀로 수행을 예. 열심히 하면 예.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면 아직으로 바뀔까요? 그래서 수행은 이제 나홀로 수행과 더불어 수행이 있는데 더불어 수행도 하고 나홀로 수행도 해야 됩니다. 더불어 수행을 안 하고 나홀로 수행하겠다 하는 분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뭐 더불어 수행하면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요 사람은 꼴보기 싫은 경향 요거를 닦으려면 더불어 수행을 해야만 닦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홀로 수행을 하는 것보다 더불어 수행을 하게 되면 뭔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불편한 것이 뭔가 그것을 물어보면 뭐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따라다니면서 어디서나 그것이 자기한테 뭔가 좀 불편함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더불어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닦여지는 거예요. 나홀로 수행을 하는 분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개성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개성이 뚜렷하다 못해가지고 괴팍할 정도로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수행을 하면서 자기의 그 수행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나홀로 수행이 또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불자들은 특히 더불어 수행이 중요하다. 더불어서 협력하는 것 그리고 사람 공부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들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잘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모으는 그 수행이 정말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수행도 필요하고 더불어 수행도 필요하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열심히 혼자 하는데요. 예. 더불어 수행 안 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주변에서 좋다고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면 법이 착안을 해요. 그게 부작용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수행을 진실되게 하는 분들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은 없어요. 하다가 어떤 것을 경계를 만나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고 또 참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해결해 나가고 또 혼자 하다가 또 더불어 수행이 좋겠다 해서 또 오시기도 하고 그래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나홀로 수행으로 앞으로는 좀 나가려고 홀로 수행으로 저 보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18살에 그 입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40년째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좀 나름대로 뭔가 좀 이 좌충우돌 하면서 막 부대끼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40년은 좀 나 홀로 어디 좀 그 미행 쪽으로 가는 것이 또 좋은 수행이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 지금 서서히 지금 굳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올르셨지만 그 방법이 지금 이렇게 아직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예. 장애도 만나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제 나홀로 수행에 치중하는 것 같은 거사님을 보면서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거사님 나홀로 수행 더불어 수행 이 간섭을 해가지고 이 더불어 수행으로 나오라고 이끌어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내 마음을 먼저 닦으면 돼요.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고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아주 기뻐지면 그러면 우리 보살님하고 같이 움직이고 싶어서라도 보살님이 오시는 곳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 더불어 수행을 하다가 나홀로 수행을 갑자기 할 때는 예. 더불어 수행을 너무 강요하니까 예. 이렇게 좀 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예. 저도 집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뭐 절에도 이렇게 올려다가 너무 강요를 하면은 예. 뭔가 이렇게 확 오기 싫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기도 중간에 뭐 이렇게 틀렸다고 지적하면은 기도도 그만두고 싶고 막 그런데 예. 그게 이렇게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영향이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는 분한테 다 제가 덮어 씌웁니다. 이야기하는 분한테. 뭐 강요하면은 싫다, 뭐 오기 싫다,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안 하게 된다 하는 것은 전부 다 100% 핑계입니다. 하는 분들은, 제대로 잘 하는 분들은 아무 핑계가 없어요. 근데 뭐 안 하고 하는 분들은 꼭 핑계를 댄다고. 이 핑계, 안 하는 핑계, 하는 이유, 안 하는 핑계가 있잖아요. 근데 핑계는 이거는 누구가 어떠해가지고, 누구가 이러해가지고, 누구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누구에게, 누구 때문에, 누구 탓, 이거는 이유여합을 불문하고, 이거는 싹 졸업해버려야 돼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 도와주는, 어떤 조언해주는 것만 취하면 돼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수행은 요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어떠해서, 누가 어떠해서, 절에 가니까 뭐 더불어 수행하고 싶은데 뭐, 너무 인사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막 대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도 시간이 뺏겨서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것들을 내가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그러면서도 집중할 수 있는. 그래야 결국은 이제 시장 바닥에서도요. 시장 바닥에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그냥 재래시장에는 많이 모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집중할 일이 있으면 집중하고 대비주를 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완료하는 과정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내가 태평할 수 있는 그 수행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이거 싫으면은요, 더불어 수행이 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집에서 해야지. 집에서 하면은 또 가까운 분이 또 자꾸 또 간섭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안 되느니 또 목소리가 크느니 작으니 또 밥 먹고 하라느니 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으로 들어가면 우선은 이제 대중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산에 들어가면 대중생활을 하면 또 간섭이 또 많아. 또 노스님은 노스님이라고 간섭하고 도반은 도반이라고 간섭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더 깊은 더 높은 산에 톡을 짓고 가서 이제 한단 말입니다. 톡을 짓고 가면 이번에는 뭐가 또 방해를 하는가 하면 새소리 같은 게 방해를 해요. 새소리 같은 거. 막 이 계곡물 소리가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이 홀로를 피하거나 더불어를 피하거나 시중을 피하거나 산을 피하거나 피하는 마음, 요거는 진심이에요. 무엇이든지 피하는 마음이 있다. 간섭해다 싫다 요거는 진심이란 말입니다. 성내일진, 탐진치할 때 진심이에요. 그래서 어떠하더라도 괜찮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말 그래도 괜찮고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즐겨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괜찮은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저항, 진심이 싹 없어져 버리면 그런 상황이 말끔하게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맞는 환경으로, 더 맞는 환경으로, 더 좋은, 더 업그레이드된 환경이 자꾸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하면 뭐 서울에 있는데 어떤 점이 싫어가지고 피하면 뭐 시끄러워가지고 피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확히 저 산골에 조용한 데 갔는데 자기가 도착하는 그 장소만 시끌시끌거려. 왜냐하면 시끄러운 이미지, 시끄러운 것을 피하는 자기 업장, 요거를 자기가 가지고 그러한 자기가 그 장소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서 자기 마음 살림을 그대로 풀어놓는 거예요. 우선은 괜찮다가 나중에 시끄러운 막 떠드는 그 도반이 찾아와. 그래서 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피하지 말고 요거를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괜찮다, 좋다, 편안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이 직장 상사 중에 누구가 싫어가지고 사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표 쓰는 이유가 그 직장 상사입니다. 그놈 때문에, 그놈이 갈구어가지고 그놈 능력도 없으면서 목에 힘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표를 쓰잖아요. 그러면 직장 옮기면은 더한 놈이 기다리고 있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한 상사하고 먼저 편안하게 친하게 지내는 요 수행부터 해야 돼요. 그러한 상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 발 더 나간다면 그런 상사한테 오히려 박수받고 그런 상사가 좀 좋아하도록 하는
그 정도로 나가버리면 내 마음이 그 상사보다 훨씬 커져버리거든요. 커져버리면 이런 사람은 그 상사 때문에 그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큰 자리로 이동이 되거나 아니면 스카웃이 딴 데로 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훨씬 실적을 잘 올려가지고 봉급을 많이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걸 이유로 싫은 마음을 내가지고 떠나는 것은 이것은 반복됩니다. 해결할 때까지 반복돼요. 미국 가도 거기 있고 몸 바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맞아들여가지고 막 이 머리가 대갈통이 깨지더라도 각오로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맞아들이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다 맞아들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크기가 우주하고 똑같아요. 결심하면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도반으로 여겨지거나 스승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나를 키우려는 은혜로운 존재로 이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으로 어떤 경쟁자로 혹은 회방꾼으로 느껴지던 내 마음이 도반으로 좋은 마음으로 느껴지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은혜로운 존재로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좋아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좋게 다가와요, 나한테. 어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당에도 가면 식당에는 뭐가 불편하고 뭐가 좀 안 좋다라는 마음으로 그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꼭 이 서빙이 실수를 한다는 이런 일이 잘 벌어져요. 그 식당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느낌을 강화하고 좋은 느낌을 더해주는 일이 벌어져요. 나한테 더 친절하게 해주고 서비스를 더 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도 내 마음의 어떤 내 마음의 느낌,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상황은 있는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변화가 일어나거나 상황이 더 좋은 상황이 되거나 또 더 좋은 상황이 나한테 다가오거나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재밌습니까? 예.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더불어 수행인에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